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김 시십스가 쓴 매울땅집에 나오는 말 가운데 무릇 만병이 마음에 말미암으니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병이 난다. 어떤 사람은 살림에 다니다가 독사에게 정강이를 물리고서도 동백나무에 걸려서 상처가 난 것이라고 여기고 30리길을 갔어도 오히려 의심하지 않았고 도끼도 또한 발생하지 않았는데 호련히 뱀 잡는 사람을 만나 독사에게 물렸다는 말을 듣고 도끼가 발작 바로 죽었다. 그러므로 병은 미리 걱정하는 데 생기고 사사하는 것은 보호를 잘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산에 갔다가 흉터가 생겼는데 동백나무에 찔려서 이런 상처가 났으려니 생각하고 30리길을 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꾼이 보고 상처를 보더니 이것은 예사로운 상처가 아니고 독사 이빨 자국이다. 독사에게 물린 게 틀림없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병이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신앙의 좌소라고 합니다.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의식, 감정, 생각 따위의 정신작용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영어로 허트라고 하지요. 이 레브는 마음이란 의미 외에 중심 또는 내부, 핵심이라는 의미의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생각의 중심인 가슴, 심장을 의미하는 말로 레브를 쓰고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감정의 공간이라는 뜻이고 영적으로는 인식, 기억, 사고의 근거지라는 단어로 이 히브리어로 레브, 마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레브는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두려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쏠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담대한 마음, 모든 희노애락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식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레브는 온전하고 의로운 마음, 악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제어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깨닫는 마음, 청결한 마음, 결단한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등 이와 같이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반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우리 사람의 내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란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깨끗한 마음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불결하면, 무뎌져 있으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성경을 읽어도 감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고 역겨운 것이 있고 불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보다 더러운 게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보다 추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보다 역겨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보다 불결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는 즐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얼굴에 써 있습니다. 나 매우 해피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억지로 웃고 돌아다니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짐이 있으면 나 얼굴에 화났습니다. 불편합니다. 못마땅합니다. 짜증납니다. 써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은 참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좀 못생긴 얼굴입니다. 당신도 그걸 아셨습니다. 이 못난 얼굴로 내가 어떻게 여러 사람 앞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분이 참 훌륭한 말을 그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래요. 물론 얼굴이 예쁜 게 좋지요. 그러나 몸이 병들어 있다면, 몸이 아프다면 예쁜 얼굴보다는 건강한 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얼굴도 멋지고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꾼을 쓸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성실성입니다. 성실함. 사람이 늘 좋을 수만 없습니다. 서로 남녀가 만나서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살다 보면 서로 싫을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구성원이 이루어진 교회가 마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항상 은혜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성실성 있는 사람은, 좀 지속성이 있고 신뢰성을 가질 만한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기 자리 지키고 하던 일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지요. 사람은 떨어질 때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어려울 때 됨됨이를 알 수 있거든요. 희족여일,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저울추와 같은 그런 심지가 굳은 사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 지금 아주 믿음이 좋아도 본바탕 성격이 안 좋으면, 나쁘면 은혜 떠나고 시험 들면 본성 드러난다. 못 살아. 그런데 지금 조금 믿음이 모자라도 사람이 본성이 착하고 심성이 고우면 그 좀 믿음이 없을 때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 외모 보지 말고 어떤 학벌이나 또는 스펙이나, 물론 직장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다음에 성격이다. 성격이 좋아야 된다.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격이 좋으면 가정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격이 좋으면, 마음이 좋으면 교회도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 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좁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포용하지 못하고 편협하고 관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각별한 자신과의 싸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은 누가 말을 해도 쉽게 노여움을 타고 삐지고, 지식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가도 인간의 마음이 넓혀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의 말 많은 시끄러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속이 좁아서 그렇다.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이 좁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정한다, 부탁한다. 제발 좀 너희들 마음을 넓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질까요? 오래 참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문화가 가장 강점이 약점인 것은 소위 조급하다는 겁니다. 건물을 빨리 짓고 경제를 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는 건 좋은데 매사에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보자는 겁니다. 막 가는 겁니다. 좀 참았으면 될 일인데 그걸 못 참고 욱 하는 바람에 내일도 없고 나중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왁 하고 말 내뱉고 성질 부리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참지 못하고 성급함에 따르고 남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생각할 마음이 죽어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흥분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사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백성들이 반역하고 패역하고 불신앙으로 일관되니까 하나님께서 목마른 백성들이 원망하자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탕 하고 쳤습니다. 물이 쏟아져 백성이 먹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벌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뭘 결정하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때려치우겠다, 못해 먹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화난 상태에서 결정한 것은 절대로 의롭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될 수가 있고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식량과 적절한 영양을 섭취해야 몸이 자라지 않습니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앙 하고 소리를 냅니다. 어른들은 배가 고파도 참을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게 묵상할 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대단히 유용하지만 그것만으로 마음을 넓히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고 연륜이 들어갈수록 그것 때문에 우리 속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높은 주위에 있을수록 낮은 데 있고 아래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성격들이 드러나게 되고 본심이 드러나게 됨으로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수양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간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복음은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인간의 마음을 넓혀주고 복음은 인류를 향하여 인간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복음은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인간의 마음을 넓혀주고 복음은 모든 사건에 관심을 갖도록 인간의 마음을 넓혀주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초등학교에 입학도 못하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서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고요, 선교하고요, 지역을 가슴에 품고 진정한 애국자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만이 우리 생각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아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인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2절 말씀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요즘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건강한 청년들, 젊은이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 20%가 간신병사입니다. 간신병사란 관리하지 않으면, 지도하지 않으면, 따로 훈련하지 않으면 100명 중에 20명은 총기 사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자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많은 요인이 있지만 사회성의 결핍이지요. 그래서 물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상황 속에서 학교 다닐 수가 없어서 또 힘든 일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시킬 생각을 하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학교에 가서 물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실력을 얻는 것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성이거든요.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가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같은 또래끼리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있고 다툴 일도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있고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마음의 예방접종 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성이거든요.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마음의 면역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강하게 클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군대 가서 적응할 수가 없고요. 사회, 직장 다녀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 보십시오.
정말 건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아주 건강한 서로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얘가 학교 잘 안 가고 친구가 없고 별나고 맨날 싸우기 좋아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아이들이 자칫하면 부적응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크기 위해서는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만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사회, 국가 모든 모임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담임 목사의 손에 의해서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셀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기관 모임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물론 상처받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힘든 것도 압니다. 여러분 혼자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구역도 셀도 필요 없어요. 연락도 하지 말아요. 심지어 등록하면서 나는 구역에도 넣지 말고 셀에도 넣지 말고 기관 넣지 마세요. 나 혼자 교회 다니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 자식들 학교 가면 싸우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집에서 검정고시 시켜서 대학 보내야지, 이런 것 똑같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뭐 합니까? 군대 가서 사고 칠 건데. 대학 졸업하면 뭐 합니까? 직장 가서 6개월도 못 버티고 또 튀어나올 건데. 평생 데리고 살 겁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의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영적인 이런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관에서나 셀에 들어가셔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모관한 부분들이 깎이고 별난 것들이 없어지고 참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셀 모임에도 좀 참석하십시오. 기관에 좀 들어가십시오. 구역에도 들어가시고 봉사도 하십시오. 더불어 살아가야 되거든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한 몸의 지체거든요.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지체가 몸이라 그 말입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눈가락이 뽑혀나가면 내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에 붙어있을 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고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미운 대상을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묻습니다. 장차 왕으로서 솔로몬이 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흡족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를 주시면서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정말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실 마음,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도 속이 좁으면 큰 사고 칩니다. 속이 좁으면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총명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큰 사고 칩니다. 그러나 좀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어도 마음이 넓다면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솔한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넓으니까. 교회 생활 건강하게 합니다. 다 좋다는 교회, 지만 안 좋다면 지가 문제지요. 다 은혜롭다는데 자기만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만 손해인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 속이 좁구나, 내 마음이 협잡하구나, 내 마음이 바늘구멍 같구나, 내 마음이 칼날과 같구나. 그러니 누구 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고린도의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모든 문제가 네 마음에 있구나. 네 속이 좁으니까, 마음이 좁으니까 그렇게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파당을 짓고 많은 교회 안에 민사소송, 부활의 문제, 모든 시비가 결국 마음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에게 말하듯 말한다. 제발 부탁한다. 권면한다. 또 요구한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볼 때 은혜롭고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내 인생 가정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